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무엇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부흥. 오늘 성경은 반드시 부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조그만 것 하나가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썩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겨질 때 반드시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부흥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부흥하는가? 우리가 왜 반드시 부흥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흥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땅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사람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낳고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부흥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 모든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열방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야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그 전쟁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너희들에게 나팔수를 통해서 전쟁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자들이 구원의 백성.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도 구원을 받을 만한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바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왜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부흥시켜 주겠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일으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부흥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이 부흥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의 힘들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노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죠. 이것은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낳고 뭡니까? 부흥의 역사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 여러분 이 낳고는요 부흥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흥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이 보면 믿었어요.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이 말씀이 또한 뭐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는 자들입니까? 선진들이 그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본 자들이에요. 믿고 나간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멸망당한 유대 땅에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부흥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요.
멸망당한 왕족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려. 심지어는요, 그 왕족의 자녀들을 눈을 빼가지고요, 쇠사리에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져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 바벨론에서 유능하고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세운 자, 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금 부흥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존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 숫자적 부흥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서 기독케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교회 숫자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여러분들 씨를 뿌렸더니 조그만 씨가 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정말로 이 겨자씨는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볼펜, 여러분 볼펜 똥 있죠? 한번 딱 찍은 거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리 믿음으로 심겨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그 나무를 형성하고 그리고 새들이 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룩도 보세요. 그 누룩을 터뜨렸더니 요만한 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소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소문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을 알고 소문을 내는 자들이 돼야만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첫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소문,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소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소문내라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야 돼요. 주의 종에 대한 소문을 내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주사랑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주의 종에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인과 소문을 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소문을 내요. 성도들이 비록 정말 연약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말로 항상 저들을 위해서 좋은 소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주의 종은 어떤 분인가? 성도들은 어떤, 여러분들 성도들도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무나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리바이벌. 여러분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전에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으켜지는 거예요. 1907년에 그 저평양의 장대연교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어게인 1907 반복되어진 게 리바이벌이라고. 리바이벌,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개인도 살아나야 돼요.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나라도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것이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리플레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이 뭐 잘되게 무슨 여러분들 이거보다도요 가장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들 뭐 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한 가지 꼭 붙여야 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기업인도 경제인도 정치인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진정한 부흥에 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했고 우리가 이 부흥의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알고 교회 소문을 해야 되고 주의 중에서 소문을 알고 주의 중에 소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은요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더 이상 너에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빛을 통해서 열왕이 광명으로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이 부흥은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 반드시 부흥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 마! 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믿고 나아가라. 순종해라. 아브라함아 가라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모세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나 말도 못해요. 나 싸울 줄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들을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따르는 같이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가나안 7족에서 장대한 가나안 7족속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왜요? 12 정탐꾼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줬거든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나만 믿고 나아가. 나만 믿고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수원제 아무리 많이 물이 있어도 통로가 없으면은 그 물줄기를 할 수 있는 그 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수원지를 이렇게 물을 연결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탁 틀었는데 그 원주민이 야 이거 신기하다. 수도꼭지만 가지고 와서 달아놨어요. 틀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래죠? 통로를 연결해. 이 물줄기 이 통로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 물길을 대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복이 땅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수원제 물을 내는 것이 세상으로는 그냥 통로지만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심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은 세상의 땅의 부흥이 아니죠. 하늘의 부흥입니다. 하늘의 부흥입니다. 숫자 늘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만이 늘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예? 땅에서 우리의 부흥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숫자를 많이 늘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 이 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밤에도 두세 사람의 아버지 이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